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제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24장, 즉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칼을 뽑을 만한 담대한 자가 몇 명인가 그걸 세우는 군사의 계수, 인구조사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그 재앙을 어떻게 또 해소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사무엘 2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매우 특별하죠? 사무엘하를 읽어보기까지 이 다윗의 그 많은 이야기들,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면서 다윗의 등장으로 초점이 맞춰 쭉 오다가 사무엘하 맨 마지막은 다윗의 또 다른 범죄,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죄의 은혜, 이걸로 사무엘하가 맞춰집니다. 이 역사를 기술해가는 그 의도와 목적,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죠.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인이에요.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많은 업적들이 있겠지만 그가 행한 많은 범죄 사실들을 사무엘하는 다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설교 요약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대체로 이제 크게 몇 가지 내용, 세 가지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거는 1절부터 9절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인구 조사를 행하는 다윗의 내용. 두 번째는 4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회개와 하나님의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징계가 10절부터 17절까지 내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에 가게 되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리오나 타작마당 제사와 온역의 중단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의 크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1절을 먼저 읽어보죠.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일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배경은 뭡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배경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을 격동시킨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되는 본문이에요. 가만히 있어. 다윗을 격동시키셨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향한 진노가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면 죄가 있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죄를 다윗이 짓게끔 하셔서 그 값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다. 이게 1절에 나와 있는, 지금 24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사건 구성에 있어서의 아주 묘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 배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고, 그것이 첫 절에 나오는 우리의 신학적 부담이 딱 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부담이죠. 근데 두 번째, 자, 이렇게 돼서, 자, 결국 그 얘기는 뒤에서 할 거고요. 이제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에게 2절에 보니까 군사령은 요압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다녀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근데 요압이 말이죠. 요압은 지난주 계속 이어진 설교 속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치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제 마음에 가시 같은 장군이에요.
쓸모 있어서 전쟁에는 용맹 있게 전투의 승리를 갖고 오지만 그러나 왕권에서도 항상 부담스러워서 다윗도 요압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은 모든 일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지만 그러나 왕이라고 하여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못해요. 요압은 왜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 잡혔냐면 다윗의 모든 수치를 가까이서 제일 많이 본 장군이에요.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요압이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요압은 아주 머리가 기민하고 그 꾀가 많은 사람이며 또 정권의 야욕과 권력의 힘을 알아서 다윗을 살려주고 하는 자도 요압은 치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생리적으로 권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요압은 다윗의 허물들을 한눈에 읽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관계가 그렇고요, 밧세바의 관계가 그렇고요, 한눈에 다 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앞에서 다윗은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없으면 좋겠다 싶을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강직하며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속적인 요압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온전한 경건과 거룩의 힘을 다윗은 다 상실해버렸어요. 요압을 영적으로 다스릴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 치명적인 흠이죠. 어떻게 요압을 잡으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의 이름으로, 왕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요압을 잡아야 할 텐데 그 왕권 통치에 왕권도 큰 위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죠. 왜? 다윗이 죽이라 한 걸 다 아니까. 한눈에 다 아는. 이걸 다 아는 요압은 제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3절에 요압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기뻐하시나이까? 가장 다윗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탐탁치 않고 조금 거칠어서 이거 어떻게 제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걸 어찌하여 왕은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들어온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 싶고 너는 세속적이다 싶은데 나의 허물과 실수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점으로 치고 들어올 때 다윗은 견디기 어렵죠. 근데 그 수모를 당합니다. 지금 다윗의 수치예요. 3절은 다윗의 수치예요. 근데 4절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큰 실수에 빠져 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람을 재촉합니다. 뭐라? 내가 하게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 명령을 듣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는 왕 앞에 물러납니다. 물러났죠. 요압의 마음속에 뭐죠? 또 잘못하는 거다. 당신 잘못하는 거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요압이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1절부터 5절, 4절까지 읽은 내용이 밝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한번 우르릉 쿵쾅쾅쾅하고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쭉 지금 4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압이 과연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지도 그림을 보면 요압이 이제 잘 보입니까? 네. 저기 위가 북쪽이 단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쪽이 부엘세바, 동그란 원을 그려놨죠, 빨갛게.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것 같은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다윗의 영토의 북방에 있는 지파, 단 지파가 있는 라이스, 맨 밑에 시몬의 부엘세바, 거기까지가 영토, 확장한 영토죠. 요 영토에 이제 가서 살펴볼 텐데 지금 보니까 5절에 어디로부터 가냐면 요압이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로 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찾아보실 수 있어요? 부엘세바, 시므온, 유다, 헤브론 올라가서 예루살렘. 조금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 예. 그 베냐민 거기. 오른쪽에 여리고 있죠? 건너가면 갓지파예요. 거기 갓지파. 예, 그쪽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압이 인구조사하는데 동쪽부터 갑니다. 동쪽부터 가서 아로벨 골짜기 야셀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에 이르고 다냐에 이르고 시돈으로 쭉 돌아서 두로의 경관성. 두로는 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저까지 단지파에서 두로 시돈까지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쭉 내려 유다 남쪽으로 나와서 쭉 내려와서 부에세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인구를 다 조사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자, 결과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알고 싶어하는 인구 조사의 개수가 나옵니다. 결과 24장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9절 읽어보면 요압 백성수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몇 명?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분은 남쪽의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하는 남쪽과 위쪽의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북왕국 남쪽 유다처럼 나눠서 구별해서 뽑아놓은 형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역대상, 여러분 요약지에 나온 대로 역대상 21장 5절에 가게 되면 말이죠. 칼을 뺄 자가 110만 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칼을 빼면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러니까 30만 명 차이가 나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 다 돼 있는데 역대상 21장 5절에는 유다 중에는 47만 명이다. 3만 명이 적어요. 이 수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성경학자들이 가만 안 있죠. 연구를 합니다. 간단한 대답으로 결론이 쉽게 났습니다. 원래 사무엘하에 80만 명이 역대상에서는 110만 명이든 30만 명은 예비군이다. 그래서 예비군. 아주 쉽게 결정이 나요. 예비군이다. 정말로 성경학자 예비군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유다 사람 50만 명인데 여기 47만 명이냐? 이거 베냐민 지파 3만 명 때문에 그렇다. 베냐민 지파 3만 명을 빼면 유다만은 47만 명이고 베냐민은 원래 작은 지파니까 그거를 유다 지파에 포함시켜 크게 보면 50만 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인구조사가 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죄악을 범하게 하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인구조사가 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진노를 내리셨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랬죠. 이스라엘. 자, 다윗을 향하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개인을 향한 진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손 좀 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집단적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가 자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함에 있어서 누구의 죄를 사용하시냐면 왕의 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위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와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윗 왕에 대한 징계로 모아져요. 이렇게 해서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왕 개인의 잘못은 왕만 다룰 수도 있지만 왕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 잘못이요, 이스라엘 전체 잘못 다루기 위해 왕을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인구조사 영적 성격을 보니까 1절에 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압도 얘기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조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는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의 범죄로 이스라엘 치셨는데 이스라엘 범죄로 요압은 간주합니다. 이게 대표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요
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은 뭐죠? 인구조사가 죄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니까 여러분 요약지 두 번째 쪽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볼까요? 10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나온 걸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분명히 다윗은 뭘 하고 있죠? 회개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들고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사죄를 구하고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구조사는 다윗이 동의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조사가 죄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다윗의 질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묻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요압도 책망했고 요압이 볼 때도 죄였고요. 그리고 다윗도 죄라고 얘가 큰 죄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실 때 하나님 편에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인정했거든요. 뭐라고? 죄를 제가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흠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죄일까? 왜 다윗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다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왜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고 말하고 있을까? 죄의 성격이 미련함과 연결되어 갑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범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어겼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미련하였나이다. 미련한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룬 인구조사의 모든 결과의 내용을 자신이 행한 듯한 착각과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의 행태를 드러놓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함이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죄인가?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어떨 때는 선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하는 거죠. 지파별로 병사를 계수하니 도합 얼마가 나왔더라. 이렇게 나온 것들은 하나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를 정비하고 공격하기 위한 작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까닭 없이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이룬 업적과 모든 이스라엘의 규모를 보기 위해서 행했다는 동기, 의도가 미련함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교만함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각 백성의 칼 뺄 만한 자들의 머릿수대로 주 앞에 제사드리니 마땅하니 요압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알아봅시다. 이랬다면 성격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라 했을까? 자, 다윗의 이 마음의 해석이 정당한 것은 요압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왕은 이렇게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나이까? 라고 다윗의 마음의 움직임의 그 부분을 요압도 간파하고 짚었는데 다윗이 겸손했다면 자기 내면이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심히 떨려 돌이켜 내가 주께 범죄한 마음이다. 내가 미련하였구나. 회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한 사실의 마음이 내면에 짚혀지자 다윗은 어떻게 되면 더욱 재촉하여 행하라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 자체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교만함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겸비한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상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상태와 그냥 오버랩되어져요. 백성들이 이미 다윗 시대의 말년에 우상 숭배 또는 임의로 행함, 하나님의 말씀의 겸비와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인 흐릿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 상태에 놓인 것의 반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드러났고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업적을 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가장 또 하나의 뭐죠?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자체 행위의 미련함과 교만함을 넘어서서 이미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니,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그냥 결국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죠. 계속 타락 형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가장 영적으로 부패하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 만들어내는 장본이 되어지잖아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범죄하자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시킨 것은 징계죠. 이 징계는 돌이켜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다윗이 내가 미련하게 행한 나이다 하고 돌이킴으로 온 백성의 회개를 명령하고 영적인 개혁과 개선으로 나갔다면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미래가 밝아지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학 토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냐면 격동시킨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탄인가? 이제 우선 이거는 사무엘하 24장과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의 비유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1장에 가게 되면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한 것 자체가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하여금 충동하게 했으니까 이 인구조사 자체가 어떻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격이 악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줘요. 사탄의 충동질이 작용한 것이니 영적으로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일어나려면 다윗의 마음 자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겸비하고 주의 은혜 앞에 충만해 있으면 사탄의 충동이 다윗을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역대상 21절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는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시험이 들어 영적으로 나약하고 시험이 들어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니까 사탄이 충동질하기 딱 좋은 것이죠.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며 사탄의 충동질에 시험들 만한 준비 상태, 다윗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 질문은 격동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왜 역대상이 사탄이 했다고 하냐? 그럼 누가 주체인가?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냐 사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경위는 다 알 수 있어요. 경위는 사탄은 시험하여 다윗의 연약한 그 타락의 부패한 마음을 자극시킨 거고, 다윗은 그 시험을 받을 만큼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심판의 의미로, 징계의 의미로 지금 다윗을 격동시켰다 하신 거죠. 궁극적인 역사상이라는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근원이세요. 근데 사탄은 그 가운데서 타락하고 연약한 다윗을 격동시키는 충동질하는 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 속에 사탄은 도구인 거죠. 그 사탄은 도구예요. 그래서 욥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뭐죠?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사탄의 활동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성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보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악한 영에 충동받아 넘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기회로 삼아 합력한 선을 이루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 되냐면 사탄은 건 유익한 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탄이 쓰임 받았으니 그럼 사탄은 벌할 게 없네, 책임받을 게 없네, 모든 게 하나님의 적정 가운데 있는 일이면 그게 쓰임 받은 사탄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사탄은 유익한 종인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그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돼 있거든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탄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겨 십자가 못 박게 하는 일을 실제로 행했으니까 주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대리속죄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탄은 선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어려운 신학적 문제 같죠. 그런데 답은 3번에 있어요. 이쪽 맨 밑 3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징계를 통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용서 가운데 오도록.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선하세요. 그 선한 목적으로 일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그 가운데 도구로 쓰이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야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겠다. 네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쓰러진 걸 내가 보겠다. 그걸 내가 본다라고 사탄은 망가뜨리고 죽이고 영혼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충성된 종은 어떻게 되냐면, 선한 종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의 뜻을 따라 하는 종을 뭐라고 그래요? 착한 종. 악한 종은 뭐죠? 주인의 뜻에 어떻게 간에 그걸 기회로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종은 악한 종. 사탄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움직이면서 항상 자기 왕국을 생각하는 자예요. 자기 왕국. 그래서 사탄은 기회를 따라 우와 잘됐다. 다윗아 너는 내 손에 있다 하고 다윗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 일에 신나갖고 사탄을 한 거죠. 하나님은 더 크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수단으로 쓰시지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 내용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죄값을 물어서. 어떤 죄값이에요? 네가 북왕국 이스라엘 칠 때 잔인했다. 갈대아인이요. 바벨론 사람들을 네가 남유다를 그렇게 유린하고 잔혹하게 심판한 것을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요. 아니,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죄를 물어서 우리를 사용하여 치게 하신 것이고, 남유다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우리를 불러 치게 하시고 예언도 다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인데 우리를 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물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용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잔인함과 잔혹함과 악한 마음으로 너희의 욕심을 위하여 행한 것이죠. 그건 죄값도 남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수단 쓰이지만 악한 종들, 악한 자들인 거죠. 죄값을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람 편에서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 애굽에 팔아넘겼기에 총리 됐네? 우리가 너를 안 팔았어 봐. 너 지금 목동밖에 더 됐겠어?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에 요셉 당신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의 죄값 물을 수 없지. 오히려 상을 받아야겠다. 하하하하. 그럼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깨달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으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신 것이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악행으로 인해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내 악행을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이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저는 해소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설명드렸으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신학교 오셔서 공부하세요. 이만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르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해소가 된 겁니다. 욥기에도 욥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인지 알면서도 욥이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주 앞에서 범한 악을 보고 아는 거죠. 전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다 아시죠? 하나님 작정 안에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을 범했어요. 그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악을 범했죠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거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끝까지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알아 주 앞에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용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살아요. 모든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은 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탄식의 눈물이. 근데 알죠? 하나님의 작정원에서 사는 인생인 줄. 근데 이 탄식은 뭘까요? 내게 이 눈물을 주신 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것까지 아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층층 하나님의 지혜의 그 복합성, 그리고 그 다차원적인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따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쪽 보면 10절과 17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10절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자, 그럼 11절부터 이제 다윗이 징계를 받는데, 회개했지만 하나님 징계를 이제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징계를 세 가지를 선택을 주세요. 이제 이 선택이란 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아주 위트라고 해도 되나? 하나님의 일종의 개그라고 해야 될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좀 이렇게 끌어가세요. 세 개 선택을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가지고 세 개를 주세요. 세 개를 주시면서 다윗이 회개한 자로서 주님의 앞에 어떤 관계로 서 있는가를 비춰주세요. 자, 보세요. 세 개의 징계가 뭐냐면, 첫째는 뭐죠?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13절 나와 있죠? 7년 기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의 역병, 전염병이 사흘이면 영제. 사흘이면 며칠이야? 1, 2, 3, 4? 사흘이면 3 했어? 굉장히 훌륭하구나. 청년부에 물어보면 사흘이면 4일 이렇게 사자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4일은 나흘, 사흘은 3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잘 맞추셨어요. 아니, 요즘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 길 물어보면 사흘은 4일로 합니다. 이런 게 많이 우리말을 모르는 현대 세대를 탓하면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근데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느 걸 선택하죠? 3일 동안 내린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첫째, 7년 기근은 너무 길어요. 7년 동안의 기근은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7년 기근은 요셉 때를 생각하세요. 요셉 때 애굽의 기근이 7년 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렵고,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올 때 그때 생각해 3년 반 그 고통을 다윗은 이제 물론 엘리야 뒷시대 일이지만 이렇게 그때 7년 기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비료만 사는 나라예요. 그게 땅에서 오는 물이 풍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지만 오로지 하늘의 비로만, 늦은 비 이른 비로만 풍성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그쳐지면 그도 죽은 것 같아요. 7년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는 것. 석 달간 도피 생활, 지긋지긋한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 속에 고통을 다 맛본 다윗은 다식을 원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은 뭐냐면 3일 동안이라니까 전염병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 14절 여기 이제 영적인 해석이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다윗이 가서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 원수의 손을 쫓기는 것도 사람의 손. 이 긍휼을 바라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뭘 짐작했냐면 3일 동안의 백성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자를 주께서 불쌍히 보실 것이다. 이거를 보고, 그리고 자기 또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생각해서 그걸 붙들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야. 시간도 짧으니까 다윗이 그걸 선택해 나가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다윗이 괘씸했어요. 자기만 고통을 당하도록 원수에게 쫓기면 되지,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는 일을 선택해? 이게 왕으로서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지금도 좀 말하다 보니까 막 또 나네.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근데 아니, 원수에 쫓기는 건 자기만 쫓기는 거 아니에요, 왕이. 7년 기근이나 전염병은 전부 다 백성이 같이 고통받잖아요. 이 왕이 쫓겨나는 걸 선택해야 될 텐데, 죽는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석 달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이게 의문이 나오네요. 근데 긍휼을 바라는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바랄 게 없다 하는 마음에서는 이해가 된다 하는 측면이 넘어갑니다. 다윗이 만일 이 생각을 해보죠. 만일 스스로 사울에게 쫓길 때 같을 때 같이 영적으로 기상이 서리고 힘이 있고 충만할 때 같으면 내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전염병을 선택하고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다윗의 영적 상태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다윗은 선택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수에게 쫓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건 여호와의 손에 빠진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다레스 보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이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16절에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다윗의 호소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백성명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17절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래서 결국 다윗이 17절에 왕의 본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처음에 선택할 때는 여호와의 긍휼을 바라는 손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겠다 하므로 혼자 원수에 쫓기는 세대를 선택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데 이랬는데, 결국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는 말씀하고 17절에 다윗이 이 양물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내려주옵소서라는 말과는 마음이 일치된 거죠.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왕의 그 마음의 일부가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징계로 인해서 돌이켜지는 하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신학적 문제가 나와요. 1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뉘우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가 뉘우치심이 있나? 이거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그 뉘우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지 말을 걸 괜히 그랬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 뉘우치다는 말은 뭐냐면 17절에 다윗의 마음을 반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을 뉘우치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우침은 이미 죽은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 더하기 앞으로는 재앙을 더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합쳐져서 뉘우치셨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후회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런 식의 말은 없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단락을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 전염병이 이제 중단되는 얘기가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는데 그 일의 완결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모형론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보게 대한 관계된 내용인데요.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했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그렇게 해갑니다. 자, 그런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 감히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제 그거죠. 그때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제단을 쌓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은 뭐냐면 아리우나가 왕에게 어찌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 타작마당을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하길 때 아니다, 돈을 내겠다. 22절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3절에 다윗이 돈을 냅니다. 24절에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값을 치르고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냥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올려드리는 형태의 제사니까 뭐 할 수 있고, 번제와 화목제니까 번제는 헌신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서를 받아 헌신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화평케 된 것에 대한 감사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용서받은 자에게서는 마땅한 일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어떤 모형적 의미가 있냐는 것은 장소성의 연결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요약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6번 항의 1번에 나와 있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한 것이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지금 우리가 아리우나를 의미합니다. 이 아라우나의 이름이 오르나로 표현된 것이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곳이었잖아요.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서 이삭의 죽음은 실제로 이삭이 가리키는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실제 이삭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명령을 통해 실행은 예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죠.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실제 제사를 받으셨어요. 인신제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명령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의 자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게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니 성전을 통한 대리속죄의 은혜에 그대로 모형적인 일치가 온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전의 터인 모리아산이 여기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형론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장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보여 하나님이 범죄를 심판하고 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사는 길은 무엇이냐?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맺으면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로서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자로서 서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자신을 통해 예표됐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시편에 이르기를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선견자인 거로 자기 후손이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보고 자기도
그로 인하여 살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 그리스도를 바라본 데까지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오늘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 매듭지는 이 단계 속에서 이제 성전 시도 넘어가죠. 열왕기상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니까 성전 시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역사의 줄기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송할까요?